오늘은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짧지만 여기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여기서 감사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짧게 끝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이 안에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될 말씀들이 많아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새기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송하고 하는데요, 앞에 보니까 바구니가 하나 있어요. 저기 보면은. 그래서 저게 뭐지? 보니까 생강이에요. 그래서 누가 추수감사절에 생강을 저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아마 생강이 농사가 잘 됐나 봐요. 뭐 토실토실하고 예쁜 생강. 예, 잡아주시네. 옆엔 밤도 있고. 저 생강 맞죠? 네, 생강입니다. 저 생각을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강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셔요? 밭에서요? 아니에요. 그 오솔길입니다. 모르시네요. 생각난다 그 오솔길. 저걸 보면서 생강 오솔길에서 나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감사하는 날이에요. 영어로 감사가 땡크 하죠. 땡큐 할 때 땡크예요. 띵크랑 비슷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윽박지르듯이 왜 감사하네, 그럴 수는 없어요. 생각이 있어야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안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흘러나오는데요, 그러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를 생각하면 금방 생각나는 게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들, 잠자리가 불편한 곳이 있죠. 아주 잠자리가 불편한 곳이에요. 그리고 아주 좁은 방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그렇게 부실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살려면 엄격한 규율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시간이 아주 빡빡하게 살아야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감옥이죠. 감옥이에요. 또 감옥만 그런 거 아니고요, 수도원 이런 곳도 그렇습니다. 둘 다 아주 좁은 방에서 거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험한 잠자리에서 자야 되고 엄격한 규율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감옥, 거기에선 불평만 나와요. 대부분은,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곳에는 불평이 나오고 수도원 그곳에서는 감사가 넘칩니다. 비슷한 환경이에요.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느 곳에서는 불평과 어느 곳에서는 감사만 나오는 걸 보면 감사하는 삶이라는 건 사람에 달려있음을 압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우리의 처음 시작은요, 이 감사라는 건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둘로 나눠요.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입니다. 옛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해요. 하지만 새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답니다. 새사람의 삶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그래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들 새사람을 입어라 그러시죠. 새사람을 입어라. 오늘 본문 3장 12절 좀 위에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사람을 입었으니,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 위에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이고요, 이제는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제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에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결과는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을 입었다면 여러분들, 감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새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감사할까? 새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새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체적인 권면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권면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면이 구체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라는 주제 앞에 우리는 섰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권면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씩 하나씩 새 사람을 입는 조그만 결심의 변화들, 그 삶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새 사람들,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사랑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은 새 삶을 살고요, 새로운 모습들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왜 그렇게 새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임하신 사랑은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됐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새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하신 그 사랑은요, 헛되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옛사람인 우리에게 새 사람을 옷 입게 하셨어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사랑은 그냥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랑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요. 내 사랑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모습은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요. 생명 그러면 앞에 있는 생자는 어쩌면 그냥 모든 식물들이나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것들, 자라나는 것들, 죽지 않은 것들을 그럴 때 쓰는 생자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명은 조금 달라요. 생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죠? 죽지 않고 자라나고 죽지 않고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들이 생이라면, 명은 명령할 때 그 명자예요. 여러분,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사람이 그 입 앞에,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거예요. 생명은 뭡니까? 부르심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와서 숨만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요.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왔다 가는 게 인생이지. 왔다 가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와서 그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에요. 오늘 새 사람들의 생명은 어떤 겁니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시며. 새 사람의 사람들은 그래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이렇게 설명돼요. 5가지 덕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으니 긍휼, 자비, 그리고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래요. 여기 5가지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긍휼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세요.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사명,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면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왜? 사명이 뭔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새 사람들을 긍휼의 사람들로 부르셔요. 우리를 뭘로 부르셔요? 자비의 사람들로 부르셔요. 우리를 겸손의 사람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 오래 참음의 사람들로 부르셔요. 전에 우리가 입었던 옷들은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긍휼의 옷이 아니었어요. 자비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이 아니었어요. 전에 우리가 입었었던 옷은 인색함의 옷들이에요. 전에 우리가 입었던 옷들은요, 사람을 향한 분노의 옷들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지 못합니다. 확 소리 질러야 되고, 그냥 주먹 먼저 나가야 되고, 멱살 잡아서 끌어 당겨 놔야 되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내 것 움켜잡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랍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 사랑이 온전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뭔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고, 바로 그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사랑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생명으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사랑이 온전해질 겁니다. 무엇으로? 여기에 있는 이 긍휼과 자비,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이 놀라운 겸손으로 이 사랑이 온전해질 거예요.
여기 5가지 덕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 여기에 하모니를 이루기 위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요, 우리가 하모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적어도 누구는 새 사람들은 그래요. 옛사람들은 모릅니다. 옛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모니를 이루지 않았어요. 옛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분노로, 질투로, 시기로, 그리고 죽음으로 살아갔어요. 갈갈이 찢어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새 생명은 달라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으시며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너희들 하모니를 만들어라. 막연하지는 않아요. 오늘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이 온전해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까? 옛사람은 누리지 못했던 그 하모니의 삶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긍휼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자비에 대한 결단이에요. 겸손에 대한 결단이에요. 그리고 온유함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에 대한 결단이에요.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입니다. 오래 참아야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들이에요. 손을 펴는 겁니다. 인색함으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색함으로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날카로운 마음들과 날카로운 말들로 하모니,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새 사람들의 생명, 정말로 옛사람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들에게 사랑이 임했다. 그 사랑이 온전해질 거다. 사랑이 먼저 하나님에게로부터 임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부르셔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낳은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이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너에게 임했다. 사랑은 온전해질 거다. 너희 가운데 아름다운 하모니로 살아가기 시작해라. 너희 가운데 자비와 긍휼과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것들로 살아가라. 오늘 이건 뭐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에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무 이상적이진 않습니다. 현실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이루어질 텐데, 사랑이 임하고 사랑은 완전해질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이 긍휼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이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건 뭐예요? 긍휼하려고 해요. 자비하려고 해요. 하지만 욕심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려 하지만 그것들이 깨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어요. 긍휼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넘어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실망합니다. 서로에게 실망해요. 나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쟤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연약함으로 이 일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 어려움이 닥쳐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너네들은 그냥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것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 이곳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 그 사랑 안에서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들과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들이에요. 이건 한 번의 행동이 아닙니다. 한 번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유명해야 돼요? 긍휼과 자비, 온유, 오래 참음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용납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이 나야 돼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여기는 용서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용납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해요? 겁날 일이 별로 없어요. 마음 조바심 날 일이 없어요. 내 긍휼이 모자라면 어떨까? 내가 온유하지 못하고 내가 분노하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조바심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떨까? 그래서 미리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미리 그냥 겁먹고 떠나가고, 이건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주저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용납함이 있어요.
여긴 용서함이 있어요. 사랑은 그렇게 옵니다.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도 긍휼과 자비함으로 삽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루어지는 하모니, 그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눈물 흘려야 됩니까? 아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짊어지신 것처럼 사랑은 서로를 짊어져요. 서로의 아픔을 짊어져요. 서로의 부족함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안전해요. 용서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예,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온전해져요. 사랑은 온전해져요. 용서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사랑이에요. 새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건 부르심인데 이건 평강으로의 부르심입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샬롬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새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그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이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새 사람을 입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샬롬으로 부르신다는 건 온전한 복입니다. 원로 목사님 많이 얘기하셔요. 샬롬, 에이레네. 그래서요, 이거는 그냥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에요. 전쟁이 없으면 평화. 하나님이 전쟁이 없게 하신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전쟁과 싸움이 없으면 샬롬,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샬롬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슴 벅차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샬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전쟁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요. 먹을 것을 채우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요. 모두가 다 함께 하모니를 누리며 살게 하셔요. 서로가 서로의 담들을 다 무너뜨리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세상, 그 샬롬, 그 평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샬롬이 뭐예요? 사랑이 임한 것처럼 그 샬롬,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너희에게, 여호와는 너희를 복 주시기 원하신대요. 여호와는 너희를 복 주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들을 지키시기 원하시고 여호와는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정말로 밝은 빛 자비의 얼굴로 너희들을 보기 원하시고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너희에게 평강 샬롬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주시기를 그냥 원하시기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것들을 그대로 내어주실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가 있으신 분이셔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 놀라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아멘 하셔야지. 아멘, 아멘. 복이 임해요.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강이에요.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평화예요. 여기 평강이 임했다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그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새 삶을 입은 사람들 새 옷을 입으래요. 새 옷은 어떤 식으로? 새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그 평강이 너희 마음, 그리고 평강이 너희 몸을 주장하게 하랍니다. 이게 뭘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주장하래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장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평강을 얘기할 때는 바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예요. 로마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로마도 평강을 가져다 줘요. 로마가 평강을 가져다 주는 방식은 뭡니까? 무력이에요. 로마의 군사력, 무력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로마가 만들어낸 모든 정치적인 타협들이에요. 정치적인 타협과 그리고 군사적인 힘들을 통해서 로마는 평화를 만들어내요. 로마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건 뭡니까? 그 무력 그리고 그 정치력, 그것들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력에 따라서, 로마의 정치력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을 주장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임한 평화, 우리에게 임한 평강, 그 샬롬은 달라요. 이건 주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샬롬이 우리를 다스려요.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요.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다스려요. 그 얘기는 뭡니까? 두려움, 다른 사람들 두려워할 일 없어요. 다른 사람들 속여야 될 일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 속이며 살 필요 없어요. 이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샬롬, 그것들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그 샬롬 가운데 우리의 몸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여요? 이상하게 움직여요. 어깨는 굳어지고요.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샬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달라요. 샬롬이 우리의 몸을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찬양대 찬양한 거야. 어깨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샬롬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요.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나를 주장하는 건 뭐예요? 샬롬이 나를 주장해요. 그 평안과 그 온전함과 충만함이 나를 주장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까? 예, 임합니다. 평화의 왕이 오십니까? 예, 오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러면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몸을 그것들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성하면 얼굴빛이 변해요. 풍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짓이 달라져요. 그리고 풍성하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 손에 힘 들어가는 게 달라져요. 폭력과 두려움 가운데는 꼭 움켜쥐고 살아야 돼요. 그죠? 온몸이 굳습니다. 하지만 샬롬, 그 샬롬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손들은 벌어지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심을 알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나와요. 내 주머니에 500원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내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거 꺼내서 누구 줄 수 없어요. 500원이니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시죠? 5만 원이라고 합시다. 아니, 5만 원 너무 많아요. 10,000원이라고 합시다. 예, 10,000원짜리 주머니에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 밥 못 먹어요. 짜장면이라도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 10,000원 없어졌다가는 나 오늘 점심 먹고 혹시 저녁에 저녁 먹어야 될 일도 있을지 모르고 혹시 늦게 끝나면 택시 타고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10,000원은 내가 꼭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샬롬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다릅니다. 이 10,000원 이게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나와 함께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가 채우셔요. 여기 당장 굶고 있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10,000원만 있어도 얼마든지 10,000원을 찢어서 큰일 나죠. 찢으면 안 돼요. 거슬러서라도 나눠줄 수 있어요.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다시 평강과 평화, 그 샬롬이 넘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니 10,000원을 꼭 잡고 가야지 평화가 넘친다고 얘기해요. 그 10,000원을 그냥 꼭 잡고 가야 거기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옛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요. 하지만 새 사람들은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사람들, 여호와의 평강이, 주의 평강이 나에게, 샬롬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평강이 내 몸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달라요. 그 사람들은 10,000원을 들고 꼭 잡고 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화 아닙니다. 새 사람들은 그렇게 평화가, 이 샬롬이 몸을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게 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임하고 평강이 임해요. 그러니 15절 제일 끝에 아주 짧게 한마디를 붙여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얘기하셔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 뭐예요? 사명입니다. 그냥 사는 거 아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감사하는 사람. 이거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냥 맞바로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앞에 2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화,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 자비와 긍휼, 오래 참음, 그리고 그 용서와 용납함으로 살아가며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가득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샬롬,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 샬롬이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그 샬롬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뭐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의 근거예요. 사랑이 임하시고 평강이 임하여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여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주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이 완성되는 것처럼 평화도 완성될 거예요.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세요. 그리고 한 몸 이룬 지체들을 위하여 감사하세요. 함께 샬롬을 누리고 함께 하모니를 누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문은 좀 더 구체적인 감사의 권면을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찬양하래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 되십시오. 왜요? 먼저 이 안에서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용서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긍휼한 사람들, 자비한 사람들,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 샬롬을 받아서 그 샬롬의 주장함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삶을 함께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 감사가 절로 납니다. 어깨춤이 절로 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또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서로 감사할 수 있어요. 서로 감사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 더는 뭡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예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요. 이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그냥은 아니고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랍니다.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래요. 복음, 그것으로 권면하랍니다.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요? 시로, 찬미로,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로 가르치래요.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 감사가 넘친대요. 아마 우리에게 그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들, 그 복음들, 그것들이 자꾸 가르쳐져야 돼요. 뭘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가르치래요. 이 얘기 뭡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운 시들, 복음을 노래하는 시들, 복음을 노래하는 찬송들, 그리고 복음을 노래하는 신령한 노래들, 그것들 부르셔요. 그리고 그것들 가르치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것들을 바라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하십시오. 찬송가 성경 보듯이 찬송 보셔요. 시편 읽으셔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많은 찬송들,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노래를 부르세요. 예레미야가 불렀던 노래를 부르세요. 다윗이 불렀던 노래를 부르세요. 바울이 불렀던 노래, 초대교회가 불렀던 노래, 인천 순복음교회가 불렀던 노래들, 그 노래들 부르시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해요? 그 노래로 배우는 거예요. 뭘?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자꾸 보고 그리고 다시 배우고 권면하는 건 뭐예요? 이 노래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노래를 안 불러요.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생각난다. 그 오솔길 노래 불러요. 그럼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만 생각나는 거예요. 오솔길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없습니다. 복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들과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 그것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 안에 새 옷을 입는 사람들의 긍휼, 자비함, 용서, 그리고 그 샬롬에 따라 주장되는 삶의 변화들, 그런 것들로 어깨춤은 쳐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감사의 노래들, 그 영광들이 올라올 텐데 우리가 그 복음, 그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 노래들 부르지 않아요. 그 찬송과 그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는 건 슬픔의 노래들이에요. 권하는 건 이상한 노래들이에요. 우리가 듣는 건 이상한 말들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건 뭐라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찬송들, 그거 서로 권하세요. 내가 나에게 부르고 내가 너에게 부르고 너는 나에게 부르고 그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들, 그 지혜들, 그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없어요. 복음을 노래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평강,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들에서 마음과 눈을 빼앗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하나도 감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복음 그리고 시, 찬미, 노래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세요. 안 그러면 세상이 당연해 보일 겁니다.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당연해 보이고, 내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는 거 당연해 보이고, 내 자녀들이 나에게 순종하는 거 당연해 보여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몽땅 다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삭막해지고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 그것들은 자취를 감춰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삭막합니까? 세상은 몽땅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받을 것 받았다고 생각하지,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1,000원을 내면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붕어빵을 3개를 줘야 됩니까? 그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은 것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한 개도 당연한 거 없습니다. 몽땅 다 감사한 거예요. 몽땅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몽땅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감사할 거 없어요. 세상은 몽땅 다 당연하든지 아니면 불평할 것 투성이지 누가 감사합니까? 하지만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복된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정말로 풍성한 삶입니다. 그것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세상에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새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고 용서고, 그 샬롬과 평강 안에서 우리에게 행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시작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시험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거 뭡니까? 감사하세요. 제일 마지막 하나만 기억하셔요. 복음을 말하는 거 점점 많이 말하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것들로 서로 권하고 서로 거기서 배우셔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리고 우리에게 부으신 샬롬, 그 충만한 삶들을 다시 발견하세요. 그러면 새 옷들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상하셔요. 나는 이제 새 옷을 입을 거예요. 새 옷을 입을 거예요. 내 예전에 불평했던 내 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상상하세요. 새 옷을 입어요. 내가 입는 이 새 옷은 어떻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이제 새 옷을 입을 거예요. 불평하던 입술은 아니에요. 나는 이제 새 옷을 입어서 긍휼과 자비함으로 대하며, 나는 그 옷을 입고 서로를 용서하는 그 옷을 입었어요. 나는 이제 기쁨으로 걸어 다닐 겁니다. 나는 기쁨으로 걸어 다닐 거예요. 나는 그 샬롬, 그 평화의 빛 가운데서 나는 걸을 거예요. 난 더 이상 인색하지 않아요. 난 더 이상 인색하고 타산적이지 않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쪼잔하지 않아요. 왜? 나는 새 옷을 입었어요. 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 가운데 그 복된 소식,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 그 이야기들을 들어요. 여러분들 이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이 옷을 입는 상상을 하시며 이 너그러움의 옷, 그리고 이 감사의 옷을 한번 입어보셔요. 한번 입어보셔요. 그 상상하며 한번 입어보셔요. 한번 너그럽게 대해보셔요. 한번 용서해보셔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우러나온 찬송의 노래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기 시작하셔요. 이거 옷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입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잘 맞는지 입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는지 한번 입어보셔요. 백화점에 가서 민국 코트만 입지 마시고 이 옷을 한번 입어보셔요. 새로움의 사람이 되는 것 한번 느껴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 슬퍼하며 돌아가지 않으실 거예요. 다른 옷들은 돈이 없어서 입었다가 벗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옷은 아닙니다. 이 옷은 아닙니다.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이에요.
슬퍼하며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 기쁨으로 붙잡고 뛰면서 우리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주를 찾은 사람처럼 기뻐하게 될 거예요. 이 새 사람의 옷, 이 감사의 찬송의 옷을 입어보시고 한 번만 입어보시고 얼마나 멋진지 보시고 그 옷을 입고 주와 함께 춤추는, 새 옷을 입고 주와 함께 춤추는, 그 흰 옷을 입고 주 앞에 경배하며 노래하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복된 부르심에 예하고 달려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오니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옷을 입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샬롬의 옷을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